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Caus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상한 자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주 경배해. 나 경배해.
지금 주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령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그런데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또 버리기도 합니다. 배반합니다. 배반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버림당하는 건 참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극도로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멀리 도단에 있는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잘하고 있는지 보고 또 이 떡을 쳐놔라. 그 명령을 받고 요셉은 야곱의 명령으로 어린 요셉이 땀을 흘면서 형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리저리 찾아다니죠. 떡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막상 만났을 때 형들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미움뿐이었습니다. 기회가 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정말 사랑해야 되는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던집니다. 나중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연구하면서 바로 요셉의 채색 옷을 가지고 양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는 이런 강교함, 거짓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형들에게 울면서 사정했을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동생을 무자비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버림당한 거죠. 요셉이 가장 아껴줘야 될 형들이, 가장 사랑해줘야 될 형들이 시기, 질투,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버림을 요셉이 당했습니다.
17살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버림을, 이런 배신을 당해본 적은 혹시 없는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세상에 살면서 보니까 또 정말 아끼고 사랑해줘야 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노인이 될 때까지 아들, 딸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했는데 나중에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를 버리는, 심지어는 부모를 제주도에 보내버리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LA 보내고 시애틀에 보내고, 이런 버림을 당하는 이런 부모님들도 많이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또 사랑받아야 할 부모님으로부터 억울하게 버림을 받은 자식들도 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그랬는데 과연 요셉이 혼자였을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었어요. 온갖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에 애굽의 2인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충고하던 형들도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면서 진실로 회개한 후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았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 버림받았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의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늘 캄캄한 밤에 태양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캄캄하다고 그래요. 밤이 발악하는 거죠. 태양이 뜨니까 이 밤이, 어둠이 발악하는 거예요. 어둠이 안 지려고 발악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발악 속에 태양은 뜨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그때 가장 인생이 캄캄할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다. 사람들은 때때로 나를 떠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강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징계하실지언정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중에 저주까지 했어요. 부인할 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비록 그랬을지라도, 이거예요. 내가 비록 그랬을지라도 지금 너는, 주님은 아시죠? 베드로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질문하셨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걸 절실하게 깨닫고,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입을, 자기 심장을 막 찢으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그런 연약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오히려 그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죄를 범한 베드로를 버리셨다면 베드로는 유다와 똑같은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러면 유다는 왜 베드로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연약했죠. 유다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회개하면 어떤 죄도 흰 눈처럼 찢어져요.
여러분들, 이거의 차이였어요. 믿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믿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 회개 못해요. 믿지 않으면 후회하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철저한 회개. 3번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먼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고 난 다음에 통곡하며 회개했지만, 주님이 이 질문하실 때 베드로의 그 뜨거운 회개의 완성이 난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그 완성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혹시 믿음과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정말로 진실로 뜨거운 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는 게 참된 회개.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거예요.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를 계속 따르라.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매 순간 주님께 돌아오자. 매 순간 주님께 돌아오라.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서 있으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으면 거기서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오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입니다. 이 두 왕국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12지파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북왕국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했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딜 가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로 가득했어요. 조그만 죄가 아니에요. 막 거리에 그들이 진 죄로 가득했다. 그렇지만 오늘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굿뉴스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삶을, 환경을 통해서는 캄캄할지 모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이 한 주간도 멋있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만일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갑자기 멸망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절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 가운데에서 바벨론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그 안에서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온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주님과의 회복이에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여기서 도망하여 나와야 생명이 구원이 돼요.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끊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으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이에요?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라. 그러면 바벨론이 뭐야 도대체? 이걸 알아야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교만, 반역, 혼돈, 이 세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 철퍼덕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거기서 걸어나와 도망하여 나오라, 이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라는 말은 뭐예요? 첫째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교만은 바벨론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50장을 보면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곳곳에서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0장 24절에 보면 내가 나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하나님과 싸워요. 다투었으므로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발각되어 잡혔도다. 교만한 사람이죠. 29절,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31절,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근데 내가 왜 교만해야 돼? 그렇잖아요.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교만하면 걸려 넘어지는구나. 사업도 하다가 걸려 넘어지고, 부부 생활도 하다가 걸려 넘어지고, 이건 망한다, 이 소리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교만한 사람에게는 일으켜줄 자가 없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친구가 없어요. 아부쟁이들만 있죠. 여러분들, 36절,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칼이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교만하면 어리석게 되는구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겸손하면, 여러분들, 겸손한 만큼 존귀하게 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참 이게 100% 맞죠? 교만하면 꼭 문제가 있어요. 그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철이 듭니다.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뭐가 있어요? 내가 교만을 부렸던 그 시간들,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건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생각 못해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주 안에 가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이 바로 회개의 문이죠. 회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 또 하나 보죠. 이 바벨론, 무슨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부정적인 삶, 의심하는 삶, 반역하는 삶이 아닌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뭐예요? 여러분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그 잉태,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에게. 그때 마리아가 한 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처녀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이 천사의 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 고난이 온다 해도,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고백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의심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 가짜는 지식, 여러분들, 신문, 방송, TV를 통해서 얻은 지식,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진리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지식의 결론은 뭐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지식이에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원숭이 몇천 년 동안 보세요. 사람으로 진화되는 거 안 되잖아요. 어린애도 알 수 있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개도 안 되고, 돼지도 안 되고, 토끼도 안 되고, 사자도 안 되고, 사슴도 안 되고, 기린도 안 되고, 또 대보세요.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사람만이 될 수 있어요?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아기 낳아야 부부죠. 남자 역할이 있고 아내 역할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사람들은 옳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린 거기에 속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이름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에게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는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천국의 삶, 현재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나? 여러분들, 언제 임했는가? 교만할 때 임했었는가? 내가 교만했을 때는 은혜가 없었어요. 오히려 치욕이었죠.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을 알고 나를 낮추고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감정을 부정하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의 말씀을 높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은혜가 임했던 것을 전 압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바벨론, 나중심이죠. 바벨론 하면 나중심, 술 취한 자, 나나 하는 자, 나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 우리 집으로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온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품에 돌아가야 돼요.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나 중심의 삶을 살면 남들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이 습관화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 중심의 삶을 사니까 남들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돼. 내가 남들이 나를 칭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습관으로 가득 차게 돼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는 뭐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순수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교훈하시려, 훈련시키려 올바른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당시 최강국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어제 큐티 15절까지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착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때 자, 바벨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성전을 파괴했어요. 성전을, 물론 하나님은 예언하셨죠.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구들을 모두 가져다가 바벨론 자기 창고에 다 쌓아놓고 왕궁에서 잔치를 벌릴 때 그 성전에서 쓰는 금잔으로 술을 마셨어요. 술잔을 만들었다, 금잔으로.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거룩한 금잔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메대왕을 시켜서 바벨론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 중에서 아주 많은 걸 깨달았어요. 70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못되었었구나,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참된 해결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오래 참음으로 참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되니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바벨론을 그때서야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저들이 교만해져서 성전까지 파괴했기 때문에, 11절이 나오잖아요.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셨다, 멸하기로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벌써 가르쳐줘.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믿음을 회복한 유대인들은 이때가 바벨론에서 도망할 때 기회예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할 기회였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주님 품으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회개를 통해서 돌아가자, 회복하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셔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니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깝죠. 근데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잃는 것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믿음으로 죽음의 문을 패스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것을 다 가지고도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찾았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됨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시는 거죠. 완전히 믿음과 함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해졌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이거부터 회복하는 전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고향으로 오늘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고향은 주님의 집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언어가,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결정이에요. 교회에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주변에서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지만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혼자 하지 않았습니까? 바나바와 때때로 실라와 때때로 디모데와 여러 명이 함께 서로들 위로하고 서로들, 이게 교회예요. 예. 바울이 다녔던 모든 삶 속에 함께 있던 그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회에서 위로를 받게 하셨어요. 매일 밤마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가서 편히 쉬지 않아요? 잠을 자잖아요? 이 가정이 우리의 쉼의 처소입니다. 매주 우리 그 교회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 시간 시험에 들어있으면 손에 들지 마세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다 그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근데 교회 왔는데 긴장하고 관계가 조금 깨졌기 때문에 어둠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예배고 무슨 교회예요? 회복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에게는 영혼의 간식이 임해요. 교회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인생의 쉼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 교회로 돌아가자. 교회를 통해서 사는 운동,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운동을 벌여야 돼요.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만나고 그러고 잊어버리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교회. 이런 교회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지금 있는 거죠. 잘못된 교회죠.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코로나로 얼마나 교회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게 현재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것도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 코로나가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예배를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모임을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친교를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예배드리고 끝나고 도망가듯이 가는 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가족이 그렇게 도망갑니까? 부부가 그렇게 도망갑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녀와 부모님 관계가 그렇게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도망가야 돼요?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아니, 예배드리다 죽는 게 낫지. 빌빌거리다가 두려워 배 떨고 빌빌거리다 죽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어떤 면으로 이게 크리스찬이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지. 코로나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소독하고 거리를 좀 두면서 예배드리고 천국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뭐 이게 전혀 힘쓰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가 세상에 져야 돼요? 왜 세상의 노예가 돼야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 중에 주일 성수에 대한 간증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 주일 성수 안식일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노는데 7일째 안식일까지도 열심히 놀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빠지고 주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킵니까? 가장 거룩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중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목사의 전화를 받고 그 누구의 전화를 받고 미안해서 나오고 누구의 권유로 억지로 나온다면 어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격적인 그 예배를 맛볼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누구? 다윗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기뻐했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뻐했습니까? 무엇을 가질 때 기뻐했습니까? 이스라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집에 가자고 할 때 가장 기뻤고 좋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누린 비결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평강이 차고 넘치는, 희락이 차고 넘치는, 의가 가득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 나올 때 기쁨과 주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주고 성령의 교통케 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이 권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봉사는 교회에서 일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낮아져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학생은 학교 중심으로 생활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족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야 그 가정은 행복하고 질서가 있어요.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고 교회에서 재능껏 봉사하고 교회를 통하여 헌금하고, 이게 교회예요. 왜? 교회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세요.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봉사의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봉사는 뭡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들,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입니다. 가스 스테이션.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영적인 가스를 공급받으면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삶이 될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오늘 돌아가는, 주님께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내 죄를 숨겨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숨기면 바보예요. 불행한 거예요. 죄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해결을 통해서. 이것이 축복이고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또 누구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일들 걱정하지 마세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무죄함이 드러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영광을 가르쳐 가져가는 일이 많아요. 이거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도 다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멸망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의 찬양을 드린 거예요. 이런 포로 생활 중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인정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고백의 환호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한 바벨론의 죄를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죄도 다 드러났어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죄는 다 드러나요. 이 진리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 울고 불고 울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 낙심하지 말고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또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결론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열심히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선포하세요. 징계는 하실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자기 백성에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형제 간의 믿음, 자매 간의 믿음, 우리 지체 간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죄로 사로잡힌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내 민족,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들,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세상을 향한 마음 놓지 못하는데도 변함없으신 주 사랑 나를 이끄시네. 모두가 날 거절해도 내 큰 절망 중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 날 인도하시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모든 것 그 이름 찬양해.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 찬양하리.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주의 인자하심 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You are the joy of my salvation. Oh, you're the peace in my storm. Your loving arms protect me, you shelter me from harm. You are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My strong tower, dearest and best friend. Oh, and it was you made my life complete. You are to me my everything, and
Because I care. And we sing,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Jesus, I love you. Because you care. Jesus, I love you. I love you. Oh, Jesus, I love you.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love you. Because you care. I love you. I do. Because you care. 할렐루야.